하나님, 한 해를 우리가 또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새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모두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하여 올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중요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결단이 응답으로 연결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십시다. 자, 이제 2024년도는 너무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도 많고 탈도 많고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참 어려운 그러한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그것들이 모두가 발판이 되고 새로운 응답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2024년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응답받은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느냐 말씀 밖에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말씀이 없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만나니까 말씀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그 잠언서 1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사람이 보기에 다 바른 것처럼 보여.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뭐냐? 그게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 가지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운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그 옛날에 보면 은사를 받으려고 그렇게 사모하고 돌아다니고 막 금식도 하고 막 기도원도 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은사 받은 게 그게 진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도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에 7 집사가 있었고 거기 하나가 빌립 집사의 딸들이 4명 있었어요. 다 처녀예요. 근데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인지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아가보라는 사람도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5사람이 예언에 동시에 한 거죠. 바울의 허리띠를 풀러다가 그걸 갖다가 손을 이렇게 매면서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가지 말아야 되겠네. 그게 은사예요.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사도행 21장 7절부터 14절에. 예루살렘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울면서 막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거 묶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 나는 거기 가서 해야 될 일이 때문에 복음 증거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게 맞습니까? 우리는 자꾸 내 생각에 매이고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것이 매이고 응답이 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응답이 어쩌면 나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내가 받은 은사가 하나님의 계획을 어긋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2024년도를 이제 지나가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고 새로운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응답을 우리가 받을 준비를 하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옛거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 이거예요. 다 버리라는 겁니다. 내 생각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시간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 피조물이 있으니까 옛날 거 가지고 살아면 안 되잖아요. 새 피조물 있으면 새 피조물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중직자가 되고 그 중직자답게 살아야죠. 중직자 옷만 입고 다니고 예배 시간 다 빠지고, 오늘 보니까 여기도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자녀답게, 맞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바뀌어져야 돼요. 옛날에 보면 상놈이 있고 양반이 있고 그랬잖아요. 상놈이 어떻게 다 돈 주고 양반 그거를 사가지고 양반 행세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양반 행세 하려고 하잖아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럼 바뀐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5장 1절에 보니까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땅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을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은 것이 생명의 삼킴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냐? 하늘의 것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기회를 준 겁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하늘의 상급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이곳에서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으라. 그리고 죽음에 임박했을 때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왔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예배놨다. 그날에 재판장께서 내게 줄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면류관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준비하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린 육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했어요. 보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걸 붙잡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의 소망을 붙잡고 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겁니다. 말씀의 언약으로 붙잡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를 채우신다고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채울 것을, 필요한 걸 주신대요. 그게 우리의 소유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채우신 게 그게 소유고 그게 응답이에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언약에 확실하면은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언약에 확신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언약이 확실하지 않은데 믿음 주겠어요? 야곱이 팥죽 끓이고 팥죽 돌리고 있을 때 거기다 성령 주만 주겠어요? 안 주죠. 그러나 언약이 확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좀 제가 한번 기회가 있으면 좀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단 말입니다. 그 성령께서 그냥 가만히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는 어떻게 하세요? 보혜사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되어 있어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미리미리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로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 잡고 가야죠. 말씀 다 놓치잖아요. 예배 시간에는 은혜 받고 아멘 하고 갔는데 우리 교회 문 딱 출입문 나가는 순간 다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잡으시고 삶 속에 이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이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맞죠? 그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다 끝냈다고 한 그 과거 붙잡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 붙잡고 가자. 과거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는데 운명 붙잡고 가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거 다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저주 예수님께 다 끝냈다고 그래요. 십자가에서. 그렇죠?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 사단이 들어가지고 우리 인간을 범죄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를 완전히 해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뭐라 했어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이게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러분들을 붙잡고 영원히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셨어요. 법적으로. 무슨 법이요? 죄와 사망의 법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이게 나예요. 사단의 권세도 완전히 해방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거 다 끝내버린 겁니다. 그 여러분들은 뭐가 바뀌었냐?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럼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믿고 부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구원에 이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 버립시다. 우리 사람과의 갈등, 상처는 어디서 오느냐? 사람으로 오는 거예요. 지나가는 개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없어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상처 줄 일 없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상처 받기도 하고 상처도 주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가장 쉬운 상대가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또 덮여져 있어요. 또.
안 보여요. 이거 버리세요. 과거의 상처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복음 안에서 내가 은혜 받으면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안 좋은 기억들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든 그 안 좋은 습관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왜 고생을 하게 만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가려면은요, 노예 근성, 그것 가지고는 가나안에서 주인 노릇 못해요. 그거 바꾸라는 겁니다. 그거 바꾸는 시간이에요. 늘 불신앙의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다 그냥 먹는 것만 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보세요. 40년 동안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만나 내려주니까 맨날 만나,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라고 했다가 해박한 음식을 왜 맨날 이것만 주느냐. 근데 애굽에서는 애굽 자꾸 돌아보잖아요. 노예 생활했지만, 비록 노예 생활했지만 그래도 고기도 먹었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며칠하게 내려서 먹게 하시고, 늘 그거였어요. 너는 의식주, 완전히 그냥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땅의 것, 썩어질 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문제, 괴로움, 고통 다 당하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위를 바라보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노예 근성 버리라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겁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왜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랬어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교동문제죠. 거기 나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께 새 일을 행하겠다 그러는데 맨날 이전 거 가지고 과거 거 붙잡고 있으면 새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안 버려져. 교회 와서는 다 버리고 가겠습니다. 그러고서 또 짊어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떼기로 내가 너를 쉬게 하라되, 하나님 내 무거운 짐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또 일어날 때 또 그거 무거운 짐 가방 또 들고 가.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귀로만 들어서 그래요. 이게 마음에 들려져야 되는데, 마음에 담겨져야 되는데 머리에만 담겨져 있어서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머리에 있는 게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그냥 몇십 년 걸려도 안 내려온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죠? 말씀을 듣고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콩나물이 어떻게 자라요? 물을 주면은 다 밑으로 다 빠지는데도 그래도 콩나물 자라요. 그렇죠? 그렇게 자꾸 자꾸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그 다방굴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뿌리가 막 여러 개 생기죠? 또 물을 넘어주면 어떻게 돼요? 또 이게 썩어버려. 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자꾸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담겨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도 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주신 사명도 있어요. 이제는 그 사명도 이루는 겁니다. 늘 우리 우유만 먹고 젖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죠. 그렇죠? 성경 전체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 성경 전체에서 하는 얘기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요, 사도행전은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니다 이 싸움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인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뭐냐?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증거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거 증거했어요. 그 증거로 부활하셨다. 이거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를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증인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랬어요. 이걸 살린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과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던 우리 죄 원죄 문제, 우리가 스스로 자범죄했던 자범죄 문제, 그리고 보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위에서 또 내려오는 죄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도 마찬가지지만,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거기서 나온 아들, 첫 번째 아들이 죽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윗의 범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 다 그리스도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끝낸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린 거예요. 맞습니까? 과거 문제 해결. 그래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내가 과거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지금도 우리는 뭐냐? 사단의 세력에 지배를 받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끝내버렸어요. 다 끝냈잖아요. 제가 무속인 전도를 한참 하고 다닐 때 무속인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운명이랍니다. 운명이 뭐예요? 사단에서 잡혀 사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에요. 우리는 운명이라는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기에는 운명은 뭐냐면, 거기에 잡혀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못 빠져나온대요. 그럼 당신들 사기치는 거지. 몇십만 원씩 받아먹고 부적 붙여주고, 몇천만 원씩 받아먹고서는 구태주고, 그것도 사기치는 거 아니야? 빠져나오지 못한다며. 그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막을 수 없지만 피할 수 있대. 피할 수는 있대요. 이게 도망 다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단에 거기서 잡혀서 그렇게 평생 동안 종로로 다 사는 거예요. 그들은 뭐냐면, 불순종에 대한 아들 다음에 역사하는 사단의 얘기잖아요. 우리는 와서 완전 해방됐다는 겁니다. 현재 문제 해결, 여러분들 이제는 무당 점치고 안 해도 돼요. 이사 가는 거 사람들 날짜도 보고 방향도 보고 그러는데 안 해도 돼요. 왜요? 해방받았어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앉혀요? 하늘에 앉히시죠. 그렇죠. 미래 문제 해결. 이것이 어떻게 이 축복이 이루어졌습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믿었던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어진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이게 은혜요. 끝난 겁니다.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그래서 오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과거에 매이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2024년도 아프고 상처받은 거, 그게 매이지 맙시다.
복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성탄절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집안이 원래가 우리 어머니가 무속인 좋아하고 달 따라다니고 점치러 다니고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굿도 하는 것도 봤어요. 성황당 나무 폈다 그러고 우리 아버지가 다리가 마비되고 성황당 나무 빌 때에 그 친구분은 밧줄로 매가지고서는 밭에 쓰러지지 않게 하려고 당겼다가 그분은 새파랗게 목이 멍들어서 정신 돌아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돌아가셨고, 근데 저는 무당집 같이 여러분들 철거하러 가고 그랬잖아요. 막 무당집 보자 예수 영접시키고 막 그냥 다 부시고 여기 증인들이 있잖아요. 저는 박살나 죽어야 돼요. 왜 그러냐? 불상 한두 개를 뭐 부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무당집을 완전히 다 철거하고 다 그냥 뭐 옷도 다 불태워버리고 막 그랬으니까 아무 일 없어요. 이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하고 같이 무당집 저기 어디 교회 큰 교회 있어요. 우리 거기서 부교육자로 있던 우리 친구가 있었는데 그분 사모님 얘기하더라고요. 큰 교회 있어요, 수원에. 근데 그 교회에 아침에 오면은 무당집에 항상 들려서 온대요. 무당 친구. 그러고서는 거기서 놀고 오라서. 근데 어떤 분이 왔는데 같이 이제 뭐 친구를 데려가는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 무당이 알아보고 그러더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왔냐고. 그 얼마나 부끄러워. 그래서 막 도망왔대요. 막 도망오는데 기쁘더라. 왜 기쁘냐? 그래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왜 왔냐?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확신 얻을 게 아니라 말씀 가지고 확신 얻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다 끝나버렸어요. 이제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재창조된 인간을 재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새롭게 재창조됐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소유한 거나 다름이 없다 이겁니다. 이 능력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창조한 거예요. 하나님 재창조한 창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구원은 이게 재창조 역사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이 축복이 누구 거예요? 내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적인 응답의 증거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는 그 길에 보세요. 홍해바다가 문제가 됐어요? 요단강이 문제가 됐어요? 여리고가 문제가 됐어요? 문제가 안 됐어요.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췄어요.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사람들 통해 바벨론도 정복하고 로마도 정복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시작된 기도의 시작이 오늘 그 응답이 우리까지도 왔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응답이 313년에 로마로 완전히 뒤집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의 기도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이 오고 또 그런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에 이 창조적인 기적이 오는 이유, 이 복음 바로 창조적인 복음입니다. 지금도 창조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창조 역사죠. 다시 말하면 그 창조의 능력이 뭡니까?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정의로 설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응답은 성경에 약속된 복음의 역사가 진정한 응답입니다. 보림 좀 조금 줄여봐요. 성경에 약속된 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그 약속이 누구 응답으로 왔어요? 옆에 있는 사람 응답이 아니라 내게 응답이 나예요. 나. 그 응답이 내가 온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희생제사 이거 드릴 때 유월절 피 바르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왔잖아요.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사단과 거기서 운명에서 여러분들이 해방되는 역사, 죄에서 해방되는 역사, 이게 피 바르는 그날 유월절 그리스도의 피로, 이게 나에게 응답이에요. 맞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이 대아들 날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이 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다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베드로야. 이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 제가 마이크가 이상해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과 같은 축복,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 이 축복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지?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랬어요. 천국 열쇠는 무슨 열쇠예요?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열쇠예요. 두 가지 기능의 열쇠는요, 여는 열쇠가 여는 기능이 있고 잠그는 기능도 있고, 우리의 기도는 두 가지 기도예요. 뭐냐? 신분적인 기도, 하나님, 내 하나님 자녀로서 요구하는 기도, 권세 있는 기도, 그건 뭐예요? 사용하는 기도예요.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하나님 안진뱅이 일으켜 주세요 그랬어요? 아니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이 권세 있는 기도.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저 많은 귀신 들린 자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라 그랬어요. 권세 있는 기도.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열쇠입니다. 그렇죠? 이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할 때에 누가 심부름, 천사들이 심부름 한다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을 왜 보냈다 그랬습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혼으로서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금향로의 바다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 쫙 깔렸어요.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죠. 이 기도할 때에 어린아이에게도 천사들이 다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옛것을 버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매일같이 식사하시죠?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전화하는데 어떤 분들 요즘에 젊은 사람들 2번밖에 안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아니 뭐 식충이라나 뭐라 하루에 꼬박꼬박 다 챙겨 먹는다. 우리 집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이 그런 소리 듣고 새끼 먹는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식충이냐고. 그때 여러분들 그릇에다가 오늘 저녁에 먹은 거 가지고 그대로 설거지도 안 하고 남겨놨다가 거기다가 내일 것도 퍼서 잡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귀찮으니까 거기다 또 먹고 또 점심에도 또 먹고 저녁까지 먹고. 그러면 병나요. 버리는 거예요.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불신앙도 버리고 상처도 버리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모든 응답받은 것도 그거 응답이 아니야. 더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문제도 그러고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이 응답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옛 틀을 완전히 깨버리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에 시작할 수 있는 새 틀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4년도에 누리지 못했던 새 은혜와 축복을 완전히 누리며 증거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